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 생명이 없는 삶,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1절에 그는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나옵니다. 거기다 1번 기록해서 세상,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역사하는 영, 이게 뭡니까? 마귀죠. 마귀 2번이라고 하잖아요. 2번 마귀. 3번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3번입니다. 이게 뭡니까? 부패한 본성, 육체의 욕심. 우리가 전에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인생입니다. 이 세상, 2절에 이 세상 풍조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많은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게 우리의 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쾌락이 될 수가 있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절에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만이고 탐심이고 욕심이고 이기심이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 이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바로 이 불신자들을 꽉 붙잡고 그 가운데 그들을 조종하고 미혹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뭐냐? 3절이 뭐예요? 결말. 맨 끝에 뭐가 나왔습니까? 진노의 자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건물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예전의 삶이에요. 예전의 삶들. 이전에 예수님 알기 이전의 삶.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여전한 과거의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마음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는 다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죄와 육신의 종로로 됐던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사단 가운데 미혹받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런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덧입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적용의 말씀을 이 세 가지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에 생각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버려야 될 죄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뭘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7절까지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 모습, 예수 안에 새로운 변화. 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긍휼 풍성이 나오죠. 우리를 사랑 나오죠. 큰 사랑 나오죠.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고, 죄와 형벌을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에겐 뭘 주셨습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큰 사랑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함께 나옵니다. 살리셨다가 나옵니다. 6절에 보세요. 함께 일으켜셨어요.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어요. 5절에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다. 너희의 모든 육신의 죄가 다 죽었다라고 십자가와의 연합을 강조하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함께 살리셨다라는 이 살리심의 의미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를 이루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앉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절의 큰 사랑이고요. 5절에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은혜가 강조되죠. 은혜를 그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주셨다는 것이죠. 7절에도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연합된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새 생명으로 완전히 내가 탄생된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합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이것이 옛날에는 제가 이 공부를 할 때는 교리적으로만 배웠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살아셨고 우리도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그때 깊이 깨닫고 내가 회심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이걸 내가 풍성히 받아 누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풍성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히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를 짓는 횟수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죄의 세력들이 점점 약화됩니다. 제 앞에서 성도님들이 같이 있으면서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영혼이 여기 와서 막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음란한 죄를 막 버리고 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내가 함께 살리셨고 내가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죄의 본성들이 점점점 세력들이 줄어가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매일매일 쏟아져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이 은혜가 풍성이 없는 상태에, 사랑이 풍성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를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차에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 차가 운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친밀히 교제하면, 말씀과 특별히 기도 1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매일매일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불러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런 생각들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그래서 1, 2, 3절은 사단이 지배하는 삶이고 4, 5, 6절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 3절에 속해 있는 불신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4, 5, 6절에 속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아굴 골짜기를 가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푸른 초장을 가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인생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비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사랑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시간씩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일, 20일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들을 초청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저들의 스케줄들을 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초청하고 건면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